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한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면 뭐 이렇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향해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자. 네,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좁히면 뭐냐? 거룩함이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택할 때 세상과 다른 삶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아직 뭐 작은 그 학고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고방 뭔지 아시나요? 네, 그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학점과 비슷하다. 그래서 자꾸 아직 이제 한 11만 앞두고 있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에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 조회라든지 구독이 폭발하는가 이런 걸 보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뭐가 좀 이상해.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 자기만의 그게 어떤 사람이 욕일 때도 있죠. 욕일 때도 있고 어떤 폭력성일 때도 있고. 세상은 그러면 자극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거룩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일터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 이 삶의 현장에서 풀어질 때 그게 그냥 영향력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영향력이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승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본질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요소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고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즌을 쫙 보면은 이게 재밌는 현상이 드러나더라고요. 진정성이 없는 비즈니스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마케팅이라는 건 먹혔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 광고를 블로그, 특히 대표적인 블로그 마케팅이죠. 사진 예쁘게 찍고 그걸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막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1, 2년 전까지. 그러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가 팍 나타나면서 이제는 뻥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스틸컷이 아니라 360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영상, 그리고 이걸 써봤던 사람들이 후기 영상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전까지는 고객을 등쳐먹는 비즈니스가 됐는데 이제는 진정성이 핵심인 비즈니스 시대로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벨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오히려 진리에 맞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사양 산업은 있어도 사양 사업은 없다. 그러니까 산업이 꼬꾸라지고 망가질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진리에 입각한 비즈니스를 정말 한다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고객을 섬기는 어떠함을 갖추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룩함의 어떤 모습, 결국엔 이게 영향력으로 치환되더라. 고객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뭔가 달라. 그런데 설명을 못하겠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라운지에 가면 방이 9개가 있는데요. 방 이름이 다 이런 거예요. 희한하게가 붙어있어요. 희한하게 회복되는 방. 1번 방 이름이 그거예요. 2번 방 희한하게 치유되는 방, 희한하게 문제가 풀리는 방, 희한하게 돌파되는 방. 그럼 사람들은 희한하네 이러고 들어가요. 희한함의 정체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제가 방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 방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방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날마다 그 방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치유라는 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와서 치유방 예약해 주세요 이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럼 나올 때 제가 물어봐요. 치유됐어요? 치유 안 되면 다시 들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 저희 라운지 이름이 얼라이브 커뮤니티입니다. 얼라이브 라운지. 바로 옆 건물이에요. 얼라이브. 들어오면 다 얼라이브야. 다 살아있어. 그래서 와서 죽은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면 당신 지금 죽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살아나라. 사실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근데 그 우리의 진심이 담기면요, 상대방에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가 전달되는 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참 놀라운 거는, 한 번은 고민 타파 게더링 이런 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취업에 대한 고민인데, 한 명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우울증이 있대. 막 울어.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애가 갑자기 또 우네? 근데 이쪽에 있는 애가 또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울다가 치유가 됐다는 거야.
그러더니 한 명은 막 우울증이 막 어떻게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와이프가 이 친구를 데리고 희한하게 치유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하여튼 요즘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이 유행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제가 그냥 다 만나줍니다. 그냥 그 오면은 얘기를 듣다가 야 너는 도저히 답이 없다. 너는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먹어라. 그러고서 바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놀라운 게요. 그런 사람이 영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도 우울증이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너무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저기 광주였나 하여튼 이쪽 되게 먼 지역에 살던 친구였는데 저를 만난다고 올라온 거예요. 서울까지.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당신 방송을 보면서 당신을 만나면 뭔가 솔루션이 있을 줄 찾아왔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얘기가 겨우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당신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러고서 영접하고 들어갔어. 이게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면 솔루션은 실제적으로 있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죠. 솔루션을 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객은 다르다고 느끼고 이게 왜 다릅니까? 나는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다시 못 돌아갑니다. 이 사람 엄청난 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이 일터 영역에서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거 실체가 뭐냐? 이 실체가 두 가지인데 탁월함과 영성이죠. 이 탁월함과 영성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영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너무 훈련도 잘 돼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 치우쳐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고 몇 가지 실천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어르신 아주 영향력 있는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청년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청년들에 대해서 나에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거 이분이 말하는 청년이 20대입니다. 제 구독자가 거의 97%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 다 20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내용은 세 줄로 정리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미없으면 관심도 없다. 못생기면 싫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미디어 마케팅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죠. 스스로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믿는데 실제로 의사결정은 감성으로 합니다. 어른 세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생각하기 귀찮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면 선택은 하는 거는 고민해 볼게. 그러니까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 해라고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책과 신문 등 어떤 사고를 필요로 하는 활자를 안 읽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길 바라죠. 근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자신이 믿고 따를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기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방금 일본에서 얘기한 거예요. 재밌고 잘생긴 사람, 뭐 아니면 똘끼가 있는 사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내가 믿고 따를 만해. 이 영향력만 딱 탑재가 되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야, 너 우울증 걸렸어? 예수님 믿어. 그래요? 갈게요. 이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영향력으로 발휘되는 거가 이만큼 중요한 세대라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날 가르치는 꼰대는 뭔 소리를 하기든 보기가 싫어. 보기도 듣기도 싫어. 내용이 뭐 진정성 있고 진리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싫어. 무조건 반대. 아우 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이 믿고 따를 사람은 예외예요. 자신이 믿고 따를 잘생기고 재밌고 뭔가 거룩한 똘끼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려는 건 더 좋아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더 따르고 싶어. 이게 지금 세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알게 된 건 뭐냐면 거룩함의 실체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의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선행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 세 가지 실천적인 지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걸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진로를 고민하고 또는 지금 여기 이미 직장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 직장뿐만이 아니죠.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마인드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는 성장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저랑 같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과 똑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랑 한 2, 3개월만 있었는데도 저의 어떠함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복사가 반복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저한테 배울 게 없겠죠. 그럼 하나님 그때 이 사람 옮겨서 새로운 사람에게 배우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럼 성장의 실천 지침이 뭐냐? 목표를 5배로 높여 잡아라. 아주 명확합니다. 목표를요 30%로 위로 잡잖아요. 이거는 어려워요. 30%를 높여 잡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3배, 5배를 잡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은 안 돼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죠? 세상에 말하는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관점을 이렇게 놓고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표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할당된 거. 그러니까 상사가 나한테 시켰어? 그럼 이거는 다소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못하면 그거는 뭐 지금 영향력이라고 말할 지금 그런 짬밥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3배, 5배의 목표를 역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가? 기업들은 이런 걸 원하죠. 회사는 조직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달받은 목표의 3배. 이게 없어요? 이전 기록의 3배, 경쟁자의 3배, 평균값의 3배. 이 4가지 기준에 최소 3배, 목표를 5배를 상향 조정해라. 그리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해라.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나올 때까지 말씀 봐라. 거기서 어느 정도 교훈을 얻은 것을 회사나 조직에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성과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영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근데 탁월한 성과를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어느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성과를 내요.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영향력이 생겨요. 근데요 이 성과를 내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드백 스킬만 습득하면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건데 딥러닝이라는 기술 있죠. 이게 결국에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지금도 이미 딥러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계속해서 딥러닝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패턴, 성장하는 패턴, 실패했던 패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가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기적인 순간 이거는 복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 그냥 다 버려야 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치에 뭐냐? 내 상사가 승진하는데 내 모든 걸 쏟아라. 아주 심플합니다. 뭐 근무 시간 뭐 이딴 거 다 됐고 혁신 뭐 목표 뭐 다 됐고 내 상사가 나 때문에 승진하면 성공. 내 동료가 나 때문에 승진하면 성공. 딱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공을 상사와 동료에게 던질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승진하면. 근데 승진을 다 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냐? 야, 그때 아니 당신이 승진한 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똘끼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없어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는 없어. 워라벨 다 갖다 팽개치고 상사의 승진을 위해서 몰입해라. 동료의 승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공을 던져라. 이 노력이 결국에는 그 직장 내에서 그것이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 뭐 학교일 수도 있어요. 어디든 간에 나와 연결된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는 거. 여기 이것만 딱 실천하면 그 사람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조직 한두 명씩. 근데 참 재밌는 건 승진은 그 윗사람과 동료하거든요. 근데 인정은 이 사람이 받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승진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씨를 뿌리고 갑질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게 생긴다. 우리가 거룩한 똘끼를 갖는 가장 빠른 방법, 그냥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말씀, 뭐 기도 가운데 주무시는 말씀이 걸리는 게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해버리는 거죠. 그 과정이 처음에는 미숙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쌓일 때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어떤 인정이 이전과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풀어질 거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가 요즘 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입니다. 고센 땅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한데 지금 갑자기 뭐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 솟아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안 믿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고센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워지기를,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져서 이 나라의 위기를 정말 반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복음 통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세워지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혁명을 완수하도록, 이거 뭐 제가 좀 오해받기 딱 좋은 날, 혁명을 완수하겠어. 그런데 그 혁명이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폭동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